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은혜 충만히 받읍시다. 복음 하나로 모든 걸 끝냅시다. 예, 날씨가 좀 쌀쌀하죠. 복음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악조건을 뛰어넘고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 달려오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나의 현장을 복되게 한 복음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데리고 오지 말아야 될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좀 고생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혈육이라고 해서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생하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이 불신앙의 씨앗이 된 조카 롯을 떠나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떠나보냅니다. 떠나보내고 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게 보이는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현장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장면이죠.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그 독특한 그 축복의 그 현장, 그 현장을 약속하시면서 그 현장을 너에게 주면서 복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하죠. 왜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며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축복은 건강하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고 넉넉하면 참 복받았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무엇인가 남들이 갖지 못한 어떠한 위치, 자리, 좀 출세하면은 참 복받았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은 저는 복음을 통해서 참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무엇이 참된 복인가?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저의 모든 삶은 희한하죠. 다 복으로 변해버리더라고요. 부족한 전데 복음 하나 딱 받았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받고 그리고 내가 가는 현장마다 복이 임해요. 희한하죠. 우리 가정이 복이 임했고 교회가 복이 임했고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이 흘러가는 것을 저는 보았거든요. 이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현장은 다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현대사를 봐도 그렇고 지금 제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을 다 봐도 나 하나 예수 딱 믿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 복으로 변해져 있더라고요. 희한하잖아요. 응? 요셉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정말로 이 복음, 언약,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가정생활, 노예생활, 감옥생활, 총리가 됐는데 가는 곳마다 다 복이 임해요. 희한하잖아요. 희한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뭔가 위대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인생인데 내 안에 보화 되시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앞으로 더 큰 축복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예스겔서 47장에 가서 딱 보니까요, 성소에서 물이 나오더래요. 성소에서 생수의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성전을 둘러가지고 저 바다로 흘러가는데요, 바다에 물이 잠기면서 고기가 살고 어부가 할 일이 생겼어요. 보세요. 강을 흘러가는데 강에 흘러가는 곳마다 강에 살고 물고기들이 막 살면서 주변, 강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푸른 그러한 그 물을 먹고 자라가지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약 재료가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풍요로운 그러한 현장들로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희한하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요, 강단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강단을 통하여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 속으로, 사업터로, 여러분과 관계되어진 사람과 직장과 캠퍼스 속으로 이 축복은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어떤 때 무서워요. 무섭다니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인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복음도 위대한데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인지 몰라요. 네?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잘 될 거지만 여러분들을 해코지하면요, 하나님이 손봅니다. 어떤 때로는요, 무섭다니까요. 무서워요. 예스겔서 37장에 가서 보면은 저 예스겔이 환상을 딱 봤는데 저 산 예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을 봤습니다.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절망으로 가득 찬 그 골짜기를 딱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대언해라. 마른 뼈다귀를 향하여서 대언해라. 그러면 뼈다귀들이 맞을 것이다.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뼈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착착착착 맞는 겁니다. 들어맞으면서 거기에 이제 살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난 이후에 생기를 불어넣어라 하니까 생기를 훅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스겔 그 골짜기에 그렇게 많은 뼈다귀들이 생명을 얻어버렸어요. 생명을 얻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큰 군대가 되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생명 없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영이 죽어버렸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
앞으로 예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수많은 현장들, 그리고 전 세계의 현장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바라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가기만 하면 다 사는데 이게 없구나. 이게. 응? 어느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간증을 어저께 잠깐 들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365일 감기를 달고 살았대요. 진짜 몸 아프면 그렇잖아요.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기도 힘들고 어둡고 가정도 어둡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밤에 잠을 못 자. 불면증으로 시달리면서. 이러면 잠 못 자는 것처럼 그렇게 괴로운 거 없거든요. 옆에서 다른 사람은 실컷 코 골고 잘 자는데 나만 생동생동 해와요. 미치겠지. 그냥 옆에 그냥 꿀밤도 먹일 수도 없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희한하죠. 생명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그가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희한한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지면서 잠을 자기 시작했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했다고 하래요. 왜 그래요? 복음의 능력이 그런 거 아닌가? 복음의 능력. 자, 그래서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생각 속에 뭔가 껄쩍지근한 게 있어요? 네? 뭔가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아직도 뭔가 눌려가지고 갇히고 묶여가지고 막 뭔가 막 죄책감이 있습니까? 죄의식이 사로잡혀 있습니까? 뭔가 모르게 이렇게 막 힘듭니까? 힘듭니까? 그것은 속은 겁니다. 속은 겁니다. 다시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완전하신 복음 앞으로 나아가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거, 죄 있는 거, 부족한 거,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은요, 주님이 이미 압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완전하신 그분이 오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그것을 송두리째 싹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혹시 무엇인가 아직도 무언가 잡혀가지고 그러면서 괴로운 게 있습니까? 걸려든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시원찮은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내 문제에 지금 그것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할 것처럼 그런 복음 아닙니다. 그런 복음 아니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원죄, 조상죄, 자범죄, 그 죄를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종교와 철학과 선행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들면 삽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 다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요, 그래도 내가 너무 싫어요. 나는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묶여가지고 그렇게 자유함이 없고 해방감이 없이 이렇게 살아갈까요? 예수님이 진짜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뭔데요? 내가
예전에 마누라 때렸거든요. 내가 옛날 자식들에게 못될 짓을 많이 했거든요. 응? 내가 옛날에 그냥 돈 가지고 이상한 짓 많이 했거든요. 그 문제도 주님이 끝낼 수 있나요? 그 문제도 사함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 문제 해결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에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율법적으로 완벽하고 나름대로 잘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죄책감에 늘 시달리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딱 가서 보면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법을 깨닫잖아요. 법을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 자유, 끝입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잘 사는데 옆에 있는 사람 혹시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분 있어요 혹시요? 그건 틀린 겁니다. 누구 잘했네 잘못했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건 아니에요. 왜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서로가 다 필요한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렇죠. 왜 이래? 천만의 말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그래서 완전하신 분입니다. 왜냐? 불완전하니까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에게 매일 필요하구나. 다시 복음 앞으로 무너지고 자빠지고 우리는 실수를 해도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흑암이 꺾입니다. 그때에 모든 어둠들이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복음.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그런 거야. 나에게 있어서의 기쁜 소식이구나. 나 살았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네. 그 보세요. 첫째로 가서 보면 복음으로 복음이 된 나의 현장, 복이 된 나의 현장은 어떤 곳입니까? 세 가지 현장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입니다. 가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과 전도자의 삶으로 방향을 맞춘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언약을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예수 그분을 통하여서 내 가정과 가문은 복이 임했어. 교회가 복이 임했다니까. 우리 성도들의 현장이, 삶의 현장이 복이 임했어. 참 희한해요. 희한해. 막 복을 막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복덩어리가 그냥 가니까 복이 다 임해버려.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야. 희한하지요. 그래 아까 그 집사님 이야기했죠. 그 집사님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게 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엄마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 그러더래. 애가 너무 좋다고 하면서 옛날에는 안 좋았대 우리 집안이. 너무 좋다고 그러더래. 그러면서 그 아이가 고백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나는 뭔가 막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요 자꾸요.
뭔가 열심히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막 되려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응답하시고 자꾸 축복하신대. 그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끝났구나. 그게 되어지는 인생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야. 아셨죠? 그 예수 믿는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병원에서 여기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가면서 그러더라고 하네요. 우리 교회에 한 두어 번인가 왔잖아요. 예? 그분이 가면서 하는 얘기 뭐냐면, 목사님 이곳에, 예? 우리 여기 교회 와서 예배드려 보니까 진짜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복음만 이야기해 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계속 들어봐야 될 텐데 너무 좋다는 거야. 이야, 그래요. 그걸 깨닫는 우리 권사님도 대단하시네. 그렇지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문 속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가문 속에는 점점 어둠이 떠나가고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고 우한 질고가 떠나가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가정으로, 세계복음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조금씩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입니다. 오직 복음과 전도자의 삶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렇죠? 오전에는 오직 복음만 이야기하잖아요. 오후에는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야기하잖아요. 올해가 몇 년도죠? 2017년도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때가 1517년입니다. 딱 500년 되는 해입니다. 500년. 중세 시대에 그때 마틴 루터 그때 당시에 이번에 선교대회를 갔는데 그 종교 개혁자들에 대해서 루터에 대해서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 현장을 찾아가 찍어 가지고 1시간 동안 그걸 해주는데 진짜 감동적이더만요. 감동적이야. 예? 생생한 현장을 갖다가 찍어 가지고 다 보여주는데 너무 은혜 받았거든요. 이야, 복음 하나 때문에 화형을 당하고 그냥 복음 하나 때문에 불로 꼬실래 태워져 그 현장에서. 그런데 그 동상 그 교회 기념하는 것들을 곳곳에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예수 말한 것 때문에. 루터야, 너는 그것을 철회해라. 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복음이 없어진 그때 교회가 종교화되어지고 우상화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 이건 아니다, 말씀과 다른 거야.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 그렇죠? 복음이 희미해졌던 초대교회 그때 당시 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자꾸만 희미하게 만들고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종교화가 되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막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인지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저는 참 감사한 게 하나가 뭐냐 하면은 강단에서 매주마다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위대함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 나는 큰 은혜야. 그렇잖아요. 계속 연초부터 계속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복음이 선포돼야만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
복음이 선포되어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닫힌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야. 영육간에 병든 사람이 치유되어지게 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그제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야 복이 임하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교회가 크냐 성도가 많냐 적냐 그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강단을 사랑하셔가지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에 대한 이 귀한 말씀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냔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언약을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의 직장과 지역과 학교와 사업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조금씩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면서 무엇이 변화되고 있는가 봤더니 본질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본질이 바뀌고 속이 바뀌고 우리의 내면과 숨은 면들이 드러나면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껍데기로 둘러싸가지고 우리가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을 꺾을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속이 변화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치유하고 지금 변화시키고 있어요. 변화시킨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점점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다툼들이 사라지고 염려, 근심, 어둠들이 사라지면서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지역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전도에 지금 도전해 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큰 축복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나의 현장을 복되게 한 복음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이 복음이 뭐냐? 나의 현장을 그 어떤 것도 복되게 만들 수가 없는데 종교로 철학으로 열심으로 노력으로도 내 삶의 터전을 복되게 만들 수가 없는데 도대체 나의 삶의 현장을 복되게 한 이 복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뭘까 말이에요. 첫째로 복음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된 나를 찾아주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참된 나를 찾게 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은 정체성 상실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살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 지금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 정체성을 좀 회복해 보려고 다시 찾게 해보려고 종교 지도자들, 도덕가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 사람들을 보면은 인생의 자아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자신의 몸을 학대해가면서 금욕을 하면서 무엇인가 인생이 뭐지 하면서 얼마나 나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까? 그래도 찾을 수가 없었잖아요. 복음은 흑암과 혼돈 공허 속에 있던 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가서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둠 가운데 깜깜함 가운데 살던 나를 빛으로 안내해 주시고 빛된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럽고 혼돈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살던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참된 질서를 찾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뭔가 모르게 자꾸만 뭔가 비어가지고 텅 빈 느낌, 허무한 마음, 무의미 속에 살던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만족한 인생, 의미 있는 인생, 보람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었다니까요. 복음이란 마귀의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이동을 시켜줘 버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분을 바꾸어 버렸어. 신분을. 지금 이 시대에는 신분 싸움이라니까. 신분. 아무리 중국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 사람 아파가지고 병원 가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준 혜택을 못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프면, 중국 사람들이 아프면요, 그게 걱정이라 돈 많이 줘야 돼. 보험 혜택이 없어. 왜냐? 소속이 중국이라. 안 되지. 왜 사람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그렇게 취득하려고 합니까? 미국에서 시민권 가지면은 혜택이 엄청나요. 그런데 시민권을 소유하지 못하면 학비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병원 가려면은요, 큰일 납니다. 안 아파야 된다. 왜 그래요? 신분이 미국 시민이 아니라 그러는 거야. 마귀의 자녀였던 나, 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 못 받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왜냐?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도해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 행복한 사람, 존귀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 할렐루야. 이게 복이란 말이죠. 복음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적 중심으로 살던 나를 그 사탄의 올무와 함정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전부 이렇게 몰고 가잖아요. 거기에서 해방받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로 복음은 참된 나의 사명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줬어요. 옛날에는 나의 사명이 뭐 있는가 봤더니 돈 버는 거요, 출세하는 거요, 성공하는 거요, 뭔가 좋은 거 갖는 거요, 이랬다니까요. 사명이 뭔지도 몰랐지. 사실은 뭐 때문에 사냐 몰랐다니까. 그래 세상 사람들처럼 뭐 조금 뭐 눈에 보이는 걸 뭐 좀 갖는 게 인생 목표야. 조금 착한 사람은 불우이웃 돕기하고. 나의 사명, 복음을 통하여서 참된 나의 사명,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 줄을 알지 못했는데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어. 복음을 통하여.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살다 갈 겁니까?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복음은 나의 달란트와 하는 일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복이 됐어.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고 너무나 보람돼요. 참, 이게 달란트 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재능 가지고. 그런데 내 달란트가 살아나. 내가 하는 일이 막 살아나. 그러면서 보람 있는 인생이 되어버려. 복음이 그렇게 하더라니까. 복음이.
이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찾게 해준 복음.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 복음, 예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사방에 움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받지 않는다. 다윗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복음. 세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나의 현장을 복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신을 찾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1분 1초도 떠나지 아니하시오 함께하는 자요,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내 속에 보아 되신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망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결정적 계획 속에 있는 자로 선택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사명은 예배자로 사는 것이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사람을 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복음 안에서 발견된 자신과 그 사명을 가지고 죽어가는 현장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복음, 나 살았잖아요. 나의 현장 살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가진 저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금방 답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만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나요? 아니죠. 복이 임했을 겁니다. 복이 임했어요. 결론입니다. 금주의 미션. 우리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으로 나의 현장에 어떤 복이 임하였는지 기록해 보십시오. 두 번째, 나의 현장을 복되게 하신 복음이 무엇인지 간단히 기록해 보십시오. 나의 현장을 복되게 하기 위해 구원의 길을 2번 이상 쓰고 1명 이상에게 전달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의 현장을 복되게 한 복음. 복음으로 복이 된 나의 현장, 가정, 교회,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현장을 복되게 한 복음이란,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된 나를 찾고 참된 나의 사명을 찾고 나의 달란트와 하는 일을 가치 있고 보람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복음을 누리면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나의 사명을 가지고 내 주어진 현장들을 복으로 만드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